주님은 신분교회에게 언제든지 하신 말씀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기는 자는 반드시 이기는 자는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기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이기지 못한 말 무슨 말이에요? 패배하면 주님의 신분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거에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는 것이 뭐냐? 혈과 육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란 얘기. 되게 이긴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막 결투를 해가지고 이기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혈투하는 것은 그건 육신이 하는 거지요. 그런데 신부인 교회가 이기는 것은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이기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겉사람이야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지요. 내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이기는데 뭘 이기느냐? 거룩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뭐 돈벌이를 위해서, 무슨 뭐 내 권력을 위해서, 또 내 명예를 위해서 그래 싸우는 게 아니에요. 거룩을 잃지 않기 위해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싸우는 걸 가리킬 때 그걸 이긴다는 얘기예요. 혼돈하면 안 돼요. 실패하면, 패배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란 말은 승리자, 이겼다는 얘기예요. 마치 야곱이 20년 만에 시리아 라반 그 외삼촌 집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20년 전에 속이고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였잖아요. 장자권도 탈취하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탈취한 거죠. 또 눈먼 아버지, 앞을 보지 못한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장자가 받을 축복도 받고, 그리고 아버지가 죽으면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갔잖아요. 그 시리아 라반 집,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세상 종교는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기독신앙에서는 바뀔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나? 그걸 자세히 상고해 봐야 되죠. 그러면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때만, 성령 받았을 때만 알아요. 완성됐을 때, 미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을 때는 깨닫지 못해요. 이게 완성되니까 깨닫잖아요. 사울이 했을 때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지요. 벌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이 됐을 때, 그때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이기는 게 뭔가. 그래서 혈과 육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하잖아요. 혈과 육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하나님 전신갑옷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칼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못 알아들었으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칼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허리치면서 참 칼을 쫙 빼잖아요. 여기 칼이 있습니다. 어부니까 당연히 칼이 있는 거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씀에 칼, 숨은 관절, 골수까지 다 쪼개가지고 수술하는, 회개시키는 그게 칼이란 말이에요. 그거 주님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칼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가 달라붙었을 때 그 말씀의 칼로 물리치잖아요. 뭐라고 물리칩니까?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게 단칼에 물리쳐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과 명령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이다. 그건 육신을 베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성령 받아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 알아들을 수 있나요? 성령 받기 전에 알아들을 수 있다고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책망을 받았을 때 돌이켜야 돼. 그 기회니까. 그게 잠언석이잖아요.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뭐예요? 짐승과 같다.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짐승과 같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연인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자연인인가? 나는 하나님 거룩함,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나? 만약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이니까 그 다음엔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되죠.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누구야 가지고 다니지 성경 뭐 안 가지고 다니서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누구나 다 가지고 다니는데 이 말씀을 내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 얘기예요. 2000년 전에는 바리새인들이 성경 안 가지고 다녔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성고함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다 집어넣고 짊어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는 다 고개 숙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앞에는. 그게 우쭐한 거지요. 그런데 성고함을 짊어지고 그 안에 두루마리 성경을 짊어지고 다닌다고 하나님 말씀을 압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알아듣지 못해. 왜 그래요? 성령 받지 못하면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뭐예요? 디자인해 놓으셨다. 설계해 놓으셨어요. 계획해 놓으신 거라고. 근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깨닫지 못하죠. 주님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깨닫지 못하는 원인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한 사람 한 사람이지 한 번에 뭐 30명, 50명, 100명, 1000명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독교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뭐 하셨냐?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왜 한 사람이냐? 왜? 한 번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넷째 날인가요? 넷째 날 보면은 그렇잖아요. 물에게 공중의 새, 또 바다의 고기, 그 종류대로 내라. 얼마나 많이 내요? 종류대로 내라 그러니까. 또 다섯째 날은 어때요? 모든 육지에 땅 위에 다니는 모든 기어다니는 그 곤충부터 모든 동물들, 가축까지 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 종류대로 다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만은 하나만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래 왜 하나님이 하나만 창조하셨느냐?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 밝히시잖아요. 왜 그러냐? 경건한 씨를 위해서, 거룩한 씨를 위해서 하나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그 계획이 한 번에 사람은 뭉뚱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겨우 한 사람 들어가는데요. 뭉뚱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그렇게 들어가는 좁은 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넓은 문이죠. 이 세상은 넓은 문이에요. 하늘 아래 종교는 다 넓은 문이에요. 근데 기독교만은 좁은 문이에요. 이 주님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협소하다. 많지 않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봐도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형제가 삼형제인데 아브라함 하나잖아요. 또 이삭도 이삭 말고도 이스마엘도 있고 또 이스마엘 말고도 사라가 죽고 나서 구두라는 여자를 통해서 여섯 형제를 낳잖아. 그러면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 8명이야. 8명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건 이삭 하나라니. 그게 보여야 되죠. 이삭은 보세요. 자기 야곱에게 외삼촌인데 이삭한테는 보세요. 자기 사촌 누인가요? 리브가를 데려다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 그러니까 성경에서 20년 동안은 기도했다. 이삭이. 20년 동안은 기도해서 난 것이 누구냐? 그러니까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런데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성경엔 뭐랬냐? 천사가 뭐라 했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에서는 아니잖아요. 에서는 자연인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올 때 누가 기다립니까? 20년 전에 속였던 에서가 지금 400명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치려고 지금 오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떡합니까? 자기가 시리아에서 가진 고생하면서 만들었던 자기 재산을 자기 형 몫을 다 떼져 버리잖아요. 다 떼져 버리고 그 밤에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야곱이, 천사와 씨름 밤새도록 씨름하고 새벽녘에 와서 이제 날이 틀라고 그러니, 동이 틀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뭐랍니까? 야, 됐다, 놔라. 야곱이 안 놓잖아요. 못 놓습니다. 이대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을 걷어차가지고 우묵한 것을 걷어찼다. 환대뼈가 위골됐다. 위골됐다, 부러졌다는 얘기. 이게 쩔뚝발이가 됐죠. 불구자가 된 거예요.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그래도 안 놓잖아요. 천사가 묻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천사가 야곱 이름 몰라서 묻겠습니까? 야곱입니다. 그 이름 갖고 가면 안 돼. 그리고 그 이름 가지고 가면 넌 죽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천사와 싸워서 이긴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름 잘 아셔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승리했을 때만이 이스라엘의 이름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는 것을 알아야 되죠. 아무나 거룩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인이 어떻게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 그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안 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돌이키라고 기회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와라.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오잖아요.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몇이나 되냐 보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되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똑같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7년 동안 져놓고 자기 집은 13년 동안 요란 딱딱하게 져놓고 20년 동안 주석 잡기 하고 우상 섬기고 못된 일 다 하니까 나눠졌다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하고 또 반역해서 이집트로 도망갔던 여로보암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한테 10지파를 떼어주고 르호보암한테 한 지파밖에 안 줬어요. 그게 유다 지파예요. 그게 유대인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레위 지파는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르호보암한테 떼준, 솔로몬의 아들한테 떼준 지파는 유다 지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지파를 떼가지고 간 여로보암은 이게 반역자였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느냐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그때 보여야 되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갔는데도 북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르위 지파는 다 남유다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에다가 3당에다가 에발산, 거리심산에다가 3당을 져놓고 제사장은 자기 멋대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망한다. 여러분 아모스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북이스라엘이라고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까? 뽕나무 기르던 농부야. 뽕나무 열매를 거둔 농부란 말이에요. 여로보암, 아모스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여로보암, 가짜 저서장 세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입소문을 타고 계속 번져나가니까 가짜 제사장이 여로보암한테 고해바치잖아요. 자꾸 뽕나무 길에든 아모스란 그 사람이 있는데 아모스가 그러죠.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셔서 내가 전하는 거지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최초 선지자예요. 그 가짜 제사장이 공간을 협박하잖아요. 내가 여로보암 왕한테 네가 한 말 다 고해 바쳤으니까 너 여기 있으면 죽어. 남유다로 도망가. 아모스 선지자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피신해 온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한 집에서 하나도 버려두지 않는다.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도 버려두지 않고 내가 그들 가운데서 확실하게 누구를 거룩한 자를 곡식을 채로 채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하나님의 눈이 제 많은 왕국 위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내가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랬잖아요. 야곱의 집은 완전히 멸하지 않는다. 약속이야. 그러면서 이는 보라 내가 멸망할 것임이라. 곡식을 채로 채듯이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집을 채질하리니 가장 작은 알곡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 누구만 이스라엘 그랬죠? 거룩한 집을 채질한다. 곡식을 알곡과 쭉쭉을 가릴 때 채질하잖아요. 그래서 알곡을 끌어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어디에만 거룩한 집에서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예요.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에 있는 7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는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기지 못한 자는 주님의 교회 섬에 탈락시켜버리는 거예요. 뭘 이겨야 되냐?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 가운데서 이길 거 몇 가지 내 말씀드리잖아요. 7가지. 내가 세상에서 땀을 흘려도 왜 흘려야 되느냐?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려라. 악한 자가 누굽니까? 세상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깽단입니까? 마약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철학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악한 자는 누가 악한 자냐? 그 악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그 사람이 악한 자예요.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아담처럼 하나님 명령했으면 드려야지요. 영생의 기회가 있는데 아담이 뭐 잘났다고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흙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었으니까 하나님 동산을 데려다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콧구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으면 하나님 동산을 왜 데려다 놓습니까? 예.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놨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이제 이 하나님 동산, 거룩한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눈에 불을 켜고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찮은 자기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든 하와의 정신이 팔려가지고 완전히 한눈 파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예요. 경청하지 않아도 주님 책망하시잖아요. 너는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피조물인 하와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동산에 살 자격이 없어.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될 피조물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되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관리하고 지키라니까. 간교한 뱀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기능것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이게 소리 없이 하나님 동산에 쓱 들어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는 여러분 뱀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장소이고 거기는 잘 아세요. 소홀히 하면 한눈 팔면 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랍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지킬 게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뭐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안 지키면 한눈 팔면 뭐가 들어와? 뱀이 들어와. 뱀이 소리도 없이 들어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육신이 뭘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육신의 것에 한눈을 팔아버리면 하와는 뭐예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랬지요. 그 육신적인 거지요. 거기에 한눈 팔아버리면 그 기회를 타가지고 뱀이 소리 없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간사하고 교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난 어떤 사람인가?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 부모가 어떻고, 내 할아버지가 어떻고, 조상이 어떻고, 내 형제 자매가 어떻고, 내가 난 자녀가 어떻고, 그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지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에 자꾸 마음이 뺏겨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였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였고 또 내 자녀가 누구였고 내 형제가 자매가 뭐 그것만 따지잖아요. 그건 전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건 쉽게 말해 반기독교 정서야.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하늘 아래서 하늘의 종교는 그렇잖아요. 날과 달과 해와 절기 지키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12월 달에는 성탄절 지키고 또 봄 되면 봄의 여신 이스터데이라고 그래서 봄의 여신 또 축제 그
부활절 만들어가지고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뭐 지키든지 말든지 나는 그거 뭐 상관없어요. 성경적이 아니다는 건 내가 분명히 밝혀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 그러면 경건의 훈련에 참여한다고 하면 하늘 아래서 뭐 안식일 지키고 주일 지키고 또 무슨 뭐 지키고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절기 지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거 아니다. 그건 기독교 아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할례받은 귀를 통해서 올바로 들을 수 있어야만이 내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고 또 사도 바울처럼 책망받고 돌이켜서 다마스커스 가서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안수받았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져 버려야 돼. 끈을 떨어져야 돼 이게. 그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룩한 하나님 창조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안 되니까 성령 받아라. 그래서 이기는 자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렇죠? 끝까지 지키는 자. 이기고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러면서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 권세. 누구에게? 이기는 자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새벽에 동쪽 하늘에 뜨는 별. 방향을 가리키잖아요. 새벽별을 보면 동이 트겠구나. 새벽별을 보면 뭐예요?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꽉 깨달아야죠.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를 뭘로? 주님 재림하실 것. 주님이 재림하신 아름다운 세계가 해가 뜨는 그 시기가 너를 통해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들을지어다. 할례받은 귀를 가진 부르심 받은 교회는 반드시 듣고 이 시대가 어느 때인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을 올바로 깨달아서 주님의 신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환경 가운데서 승리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